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읽었던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연속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위기가 펼쳐지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그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죠. 아주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꿈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바벨론의 술객들과 점쟁이들, 이렇게 지혜자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에게 자신이 꾼 꿈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하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해몽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벨론 술객들은 이제 그 꿈 내용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이제 왕에게 하게 되니까 왕은 이에 격분하고 그리고 이제 지혜자들을 다 죽이게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절 13절을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죽음의 위기가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고 그 안에서 다니엘의 이 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반응을 잘 할 수 있었는지 그 면밀하게 그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14절에서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데 그때로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지혜자로 명성이 있던 꿈 해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혜자들이 그 궁궐에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궐에서 이제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서 알아내지도 못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으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없었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던 그런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명령을 줘서 아리옥은 그 망명을 받아서 바로 나가는 그때에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트러블 꿈이 이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 꿈이 만든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여야 되는 그런 발전된, 거기에 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여야 되는 그런 발전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다니엘은 14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명철과 지혜로운 말로 일단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한 상황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멈춰졌던 것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죽음의 위기가 멈추어진 것뿐입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잠잠한 그때처럼 아주 조용한 그런 긴장이 흐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런 사라지지 않은 위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모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함께 찬양하게 되시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함께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대면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왕에게 오히려 왕을 만나러 나가는 다니엘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이 그 위기의 상황을 그렇게 전해 듣고서 목숨을 구해서 막 도망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 그 왕 옆에 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애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파악하고서 스스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주겠다고 먼저 왕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좀 더 연명해 보겠다고 작은 술책을 부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찾아가 만나 시간을 주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그는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요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시간을 받아서 이제 그가 한 것을 보면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기에 그가 이렇게 용감히 대면하고 그 문제를 대면하고 왕을 대면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구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기 대처 방법은 바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에 그가 당했던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했냐면 말했던 대로 기도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그의 친구들, 그 말하는 그 동력자들과 같이 기도를 나눕니다. 유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니엘과 계속 믿음의 동력자였는데 그들의 다른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바꿔줍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여전히 전에도 다이어트 그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런 일을 했지만 지금도 이제는 정말 자신들에게 닥쳐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는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이 위기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볼 때 하늘의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주어 되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알고 있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를 선택하고 또 그의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지혜자들과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동력자들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미스터리한 그 비밀을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를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구하고 있는 모습을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왕 앞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신 있어. 내 지혜로 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왕 앞에 스스로 걸어나가 문제를 듣고 해결사 노릇을 하려고 호언장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실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서 나의 이 위기도 우리의 이 위기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능력이 안 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기도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 목사님의 저서 확신 기도의 힘에서 보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그 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동력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를 선언할 수 있었다고 적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와 동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든 위기를 경험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히 깨닫게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위기에 대해서 대처한 그 위기의 대처 방법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를 원어 성경에서 보면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에디임이라는 아람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사용될 때에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에, 그날 이후로 이런 뜻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에라는 이 뜻은 그렇게 기도한 때에, 바로 그때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은밀한 그것을 환상으로 비전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도의 결과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이에라는 말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미스터리한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꾸었던
똑같은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됐다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한 다니엘의 기도처럼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가 당한 위기 가운데, 혹은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혹은 가정적인 위기 가운데, 부부 생활 간의 위기 가운데,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등등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니엘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우리의 이 위기의 문제를 간절히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알리고 동력자들에게 그 같이 기도할 것을 알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 기도를 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밖에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도 또한 알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시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혼자 있기가 너무 쉬운데, 우리 가족끼리만 있기가 너무 쉬운데, 이때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럼 팬데믹 블루, 코비드 블루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합심하여 이때도 기도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스터리를 알게 된 후에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다음에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그가 알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받게 된, 그가 보인 또 다른 반응, 그 다음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19절 후반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계속해서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계속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이 반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께 찬양할 수, 그분의 그러한 분이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옴니포탄스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옴니션스 하시는 모든 지각에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다니엘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일일지, 우리가 만나게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5천 명을 먹이실 때 먹이시기 전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오늘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먼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모든 시절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시대에 맞추어 각 나라의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을 알아서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정말 누구도 알지 못했고 왕도 자기가 꿈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미스터리하고 그 은밀한 일을, 그 은밀한 꿈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2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깊고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 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지혜로 알았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23절 오늘 마지막 절에 그의 조상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와 있지만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스터리를 알게 해달라고 했던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도 자체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뒤에 2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줍니다. 그랬을 때 46절 끝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입을 열어 다니엘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살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거기에 내가 나올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게 하십니다.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분이심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다니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또 나의 부족함을 또한 인정하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놀랍게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귀한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강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안에 복음 전함이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되고 더 넓게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때에 감당할 사역을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새생명 비전교회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포스트 코로나 후에 있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게 되는 포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팬데믹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잘 준비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정예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말씀에 정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더욱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헌신된 선교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되는 일들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위기 속에서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삶을 오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